저는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힘든 것을 미리 준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시고 약속의 땅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예비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시키기 전에 약속을 주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저 천국 영생,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앞길을 행복하도록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고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맡기고 탁으로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를 받으려고 갔는데 새는 주지 않고 이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고 또 다시 보내고 이렇게 보냈지만 심히 때리고 상처를 내고 심지어 이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죽여서 아예 포도원 밖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가리킨 것을 말하고 또한 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혼돈과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혼돈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야.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 심령이 연약해져서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육신도 나약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소출 받으려고 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죄를 지었어요. 주인 마음,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지 못할지언정 감사는커녕 원수로 갚는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민생 아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은혜로 넘어서게 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척해서 교회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성전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장로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현실에 보면 현실의 어려움과 삶 속의 급박한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된 삶보다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또 아니란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 자신 내면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절 본문 말씀에 보면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고 세를 소출을 내어줘야 하는데 주인이 보낸 종을 은혜 대신에 심히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상처 낸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낸 종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번에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이번엔 종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죄가 자라서 가중되고 그 죄에 눌려서 결국 넘어서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이런 죄가 그 마음속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죄가 자꾸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고 그리고 두려워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하는 그러한 의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자꾸 세상의 기쁨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물질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세상 따라가면 평안함이 있나요? 세상 따라가면 행복이 있나요? 세상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세상에 자꾸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부딪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 죄가 있게 되면
자꾸 어둠 가운데 깊은 곳으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세를 받으러 왔던 종들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냈잖아요.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때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원수로 갚고 배은망덕하게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 베푼 은혜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나요? 사람이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작인 농부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아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 받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을 하는 이 포도원 농부도 감사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감사한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농사를 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포도원이 내 것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소출도 많이 나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세금만 조금 내지 아니하면 이 금방이라도 큰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올해 포도를 따지 못했다는 등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소작농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함을 얻지 못하면 자꾸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언제까지 이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고통을 살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핍박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을 주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으로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7족 그 철의 장막 같은 그렇게 든든한 민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해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그곳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고 나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거듭거듭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좀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몸은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말씀을 읽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 근심 걱정에 가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회복함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아야 합니다. 회복받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에 숨겨졌던 죄악이 자라서 오늘 보면 유산 상속자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그 영혼을 멸망 가운데 이끄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죄가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가냥 놔두면 시기 질투로 시작되고, 이 시기 질투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비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상대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작은 죄가 어떻게 디벨롭 되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서 캄캄해진다는 거야.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어진 거 그 송 안에서 먹고 그 삶에 그냥 묶여서 다람쥐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쓰시길 원합니다. 모습이 다르고 삶의 그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들에 핀 꽃처럼 다양한 그 꽃의 색깔과 그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듯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잉태된 그 작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에 붙들리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결국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욕심부려서 패망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재산과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는 왕궁에서 궁궐 밖을 외출하다가 그 좋은 포도원을 발견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포도원 주민을 찾아보니까 가난한 나봇이었어요. 조성 대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농부 나봇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그 나봇, 하나밖에 없는 그 포도원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아합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받는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물질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작은 몸집 하나하나, 우리 선한 말 한마디, 이 작은 불빛이 모아서 큰 빛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인정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족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상속자 아들을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죄가 더 악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한국에 폐륜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도 돈이 먼저 앞서고 가족보다도 때로는 부모 형제보다도 돈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그렇게 많은 재벌들 보면 신문지상에 유산 가지고 다투고 재판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없고 세상에 그 물질에 붙들리면 결국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하고 음모하고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악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나요? 오늘 본문 그 말씀 보면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하셨는데 인용한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여기 건축자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버린 돌에는 이 버렸다는 것은 이 살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건축물에 맞지 아니함으로 내다버린 그 돌인데 그 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머릿돌,
건축물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버리면 예수님의 권세인 그 돌에 부딪혀 결국 인생이나 삶이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회복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행하고 주 안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돼서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안 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고 주님의 귀한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좌절과 낭망의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미국에까지 오게 하셔서 이민 생활의 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오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급박히 돌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때로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로 회복함을 받아서 우리의 달려갈 길 저 푯대를 바라보며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을 하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앞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